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에게 저희 인생을 맡기지 않으시고 너희 모든 것을 내게 맡기라고, 내가 너를 안식하게 하고 너를 지키겠다고 약속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거친 세상에서 저희 힘으로만, 또 저희 홀로만 걸어가게 하지 않으시고 의지할 곳이 있게 하시고, 또 세밀한 계획 가운데서 저희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섭리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고 가르쳐 주시고, 또 온 마음을 다해서 주를 찾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수치를 당치 않겠다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온 마음으로 주를 찾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답답한 일, 막막하고 고통스러운 일, 참으로 사면에 둘러싸인 그런 상황 같을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어 자포자기하거나 낭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세상을 저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오직 그런 때에도 하나님만을 전인심으로 의지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참으로 도우시는 것들을 매번 경험해 나가는 그런 은혜를 저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믿음을 주시고 부르짖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인생 시시때때로 나타나는 노성벽과 참으로 뛰어넘을 수 없는 거대한 장벽들 우리가 뛰어넘게 해주시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대적들을 이기는 놋화살을 당기는 법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고질적으로 참 죄악이 있고 그 죄가 우리를 대적하고, 그래서 우리가 몹시 괴로운데 이러한 죄짐도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고,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겪는 수많은 우여곡절들, 연단들, 무거운 짐들, 근심들, 걱정들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 저희가 배우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들과 청소년들도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서, 앞날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의탁하는 법을 배워야 할 수 있도록, 매번 치는 시험 때마다도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그래서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배우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질병 앞에서도 또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구하는 때도 하나님, 그 짐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믿음 주시기를 원하고, 그러한 모든 짐들을 주께 맡길 때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낫게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러한 믿음을 계속해서 얻어가다가 마지막 참으로 주 앞에 서게 될 때 요단강을 건너가는 믿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영혼을 온전히 주님께 부탁하고 죽음마저도 담대히 맞이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찬송 드리는 것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저희 헌물이 저희 자신을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신약 380쪽인데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남편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베드로 사도는 부부관계에 있어서 믿는 남편이 지켜야 할 도리가 무엇인가 말씀하실 때 제일 먼저 아내와 동거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아내와 삶을 나누라는 말입니다. 모든 것을 함께 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짝지어 주신 평생을 함께 살아가는 내 동반자 아내를 모든 일에서 소외시키지 마라. 아내들이 남편에게 가장 섭섭함을 느낄 때가 언젠가 자꾸 돌려 세워놓을 때예요.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고 왕따 시킬 때예요. 그때 아내가 참 섭섭해하죠. 남편에게 소외당하고 있다 하는 그런 느낌을 주지 말라. 그때 가장 힘들 때니까, 섭섭할 때니까, 나는 남편에게 이렇게 소외되고 있다. 그런 생각을 남편은 결코 주지 않도록 노력해라. 그렇게 가르치고 계세요. 자, 이처럼 함께 동거하고, 함께 동역할 때,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남편이 아내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식을 따라 동거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에 우리 결혼 정년기에 이런 분들이 반드시 결혼에 대해서 좀 공부하셔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남들이 다 결혼하니까 그냥 나도 따라서 결혼하고 그냥 살아가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는 이 결혼이 뭔가 하는 것을 잘 이렇게 배워서 성경에서 배워서 어느 정도 사전 지식을 가지고 결혼하시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정년기에 이런 청년들은 좀 모아가지고 좀 이 결혼에 대해서 결혼이 뭔가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좀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김영수 목사님한테 한번 또 부탁을 해야 되겠는데, 하여튼 이런 오늘도 보면 특별히 남편에게 부탁하기를 잘 알고 결혼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지식을 따라서 동거하라. 그럼 남편이 뭘 알아야 되느냐? 아내에 대해서 또 결혼에 대해서 뭘 알아야 되는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아내가 더 연약한 그릇이다 하는 것을 꼭 알아야 된다. 그러면 연약한 그릇이라고 하는 건 또 무슨 말이냐? 그것은 첫째, 이 연약하다 하는 말은 일단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매우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편하고 아내하고 비교할 때 뭔가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본성상, 성질상, 강함과 약함에 있어서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사실 결혼해서 신혼부부들이 서로 다투는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대부분은 사실 서로가 서로를 잘 몰라서 오해해서 다투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갓 결혼한 신혼부부가 이렇게 다투고 저한테 또 이렇게 전화 올 때도 간혹 있는데 이게 들어보면 저는 막 웃음이 나올 때가 있어요. 서로 너무 몰라서 다투는 거죠. 남자가 누군지 여자가 누군지 서로 너무 모르는 거예요. 남자는 지금까지 자라온 그 배경과 또
주로 남자들과 사귀어온 그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자기 집안의 문화를 가지고 아내를 대하려고 하고, 아내 자신도 자신이 자라온 문화와 환경과 배경 이런 것으로 남편을 재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의견이 맞지 않고 충돌하고 오해가 깊어지고 이런 것들이 꽤 있어요. 자, 그런데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매우 다르다는 것을, 그 생각도 다르고 느끼는 느낌도 다르고 또 그 본질이나 성품, 행동, 양식 이런 것들이 전부 다르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어떤 해결의 실마리를 얻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휙 봤는데 뭐 그렇게 막 전적으로 동감하고 막 그럴 만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제목만은 동감해요. 제목만은 참 동감해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저도 아내하고 같이 살아가지만은 지금 한 33년 넘었나요? 34년째인가요? 이거 조심해야 되겠네. 잘못 그것도 모르냐고 또. 네, 하여튼 꽤 오래됐어요. 근데 이 아내하고 살아가지만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느끼는 거는 참 아내는 신비한 존재다. 참 신비롭다. 좋게 얘기해서 신비롭고 나쁘게 얘기하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존재다. 물론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보이는 장점도 있어요. 참 새롭죠. 참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서로 다르게 지으셨냐 놀라게 되기도 하고, 참 정말 그 어떤 때는 야, 내가 그렇게 알고 있었던 그 사람 맞나? 이렇게 느낄 정도로 새로워요. 느끼고 생각하고 하는 게 완전히 달라요, 남자하고. 자, 이걸 생각하면 그 남자가 여자가 행동하는 거 이해 못할 때 참 많은 것이 당연하죠. 왜 저러느냐?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하는 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저러느냐? 여자분들은요, 그 남자가 어떤 존재인지 잘 모르면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까지도 말할 수 있어요. 저 사람 아니야 이렇게. 자신은 인간인데 남편은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까지 갈 수 있어요.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다. 이것은 결혼 전까지 수십 년간 각각 다른 가정에서, 다른 환경에서, 다른 문화에서 자라왔다는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사실 남자끼리는 다 다른 환경에서 자라도 남자끼리는 어느 정도 통하는 게 있어요. 그 공통적인 어떤 기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와 여자는 서로 이해가 안 돼요. 여자가 왜 저러는지 이해가 안 돼. 그걸 바꿔 얘기하면 남자와 여자는 이렇게 다르게 창조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실 때부터 이렇게 완전히 다르게 만드신 거예요. 외적인 모습도 다르고 생리적인 기능도 다르고 성품과 감정, 생각하는 방식 모든 면에서 서로 다르게 지으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잘 이해하고 살아야 돼요. 특별히 남편들이 잘 이해하고 살아야 돼요. 믿는 사람들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지으신 이 사실을 존중히 여기고 또 이것을 귀히 여기고 복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너는 왜 나하고 이렇게 달라? 그러고 지적을 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아니, 지적하는 대상으로 삼으면 안 돼요. 일단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저 사람하고 나는 정말 이렇게 다르구나. 다를 수 있다. 그것을 일단 인정해야 돼요. 깨닫고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지으신 그 내용과 또 각각 지으신 역할과 질서 그런 것들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동거하는 것이 쉬워요. 가능해져요. 그렇지 않으면 함께하는 것은 날마다 다툼으로 연결돼요. 잠언에서 말하는 것처럼 연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다투게 돼요.
이해가 안 되니까. 아니, 도무지 저 사람은 나하고 맞는 게 없어. 코드가 안 맞아. 이렇게 돼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아내하고 이혼하겠다고 온 거예요. 목사는 이혼하면 그 목사직도 그만둬야 돼요. 사실은. 그 왜 그러냐 그러니까 코드가 안 맞아요. 코드가. 하나부터 열까지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목사님은 꿀밤을 때릴 수도 없고. 야, 그게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이야. 이 XX야. 그랬어요. 죄송해요. 예. 먼저 알아야 돼요. 원래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그것을 잘 알고 깨닫고 그리고 나서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면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가 살펴봐야 돼요. 다르다는 걸 전제하고 왜 나하고 똑같지 않아? 라고 외치고 싸우면 그건 일평생 싸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처럼 서로 다르다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되는 책임을 누구한테 주느냐? 아내한테 잘 남편을 이해하라고 안 그랬어요. 사실은. 잘 보세요. 누구한테 잘 이해하라고요? 예? 남편한테 잘 이해하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남편 책임이에요. 물론 아내도 이걸 잘 이해하면 큰 도움이 돼요. 남편을 이해하는데.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사실을 잘 이해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누구를 지목해서 말씀하십니까? 남편이에요. 가정이 화목하려고 하면 남편이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가 참으로 나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동거하지 않으면 그 가정이 참 어렵다. 이 말씀은 단순히 여자에 대해서 이런저런 지식을 머릿속에 담으라는 뜻 아니겠죠? 정말 아내를 깊이 이해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서로 다른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 하나가 되게 하셨는지, 서로 다른 재주와 능력을 가지고 각각 다른 기능과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는지, 느끼는 것조차 서로 다른 저들로 하여금 서로 의지하고 도우며 살게 하셨는지 남편은 잘 깨닫고 아내와 동거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자, 이제 우리 남편들, 이제 아내들이 대부분 이제 갱년기 들어가는 시기예요. 책 사서 읽으셔요. 아내가 갱년기에 들어가면 어떤 변화를 겪는지. 물론 남편들도 갱년기를 겪어요. 그렇지만 아내들은 굉장히 극심하게 겪습니다. 그런 것들도 남편이 먼저 잘 이해해야 돼요. 그 남편의 책무예요. 요새 아내가 매우 강해졌어요. 제 아내가. 옛날에는 그냥 뭐 이렇게 반응 안 하더니 요새는 어떻게 와 남자같이 되는 거예요. 제가 요새는 이렇게 죽어 살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여성이 이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원래 남성은 여성 호르몬이 점점 많이 나오고 여성은 남성 호르몬이 점점 많아져서 오히려 더 강해질 때도 많아요. 그걸 이해하면 아내가 자연스러운 그런 일들을 겪고 있구나. 그걸 이해할 수 있는데 그걸 이해 못하면 예전에는 조금 쑥답하고 참 순종 잘하더니 이 여자가 믿음이 있나 없나? 어떻게 점점 더 나이가 들어서 더 성화가 안 되고 더 반역하고 더 달라들어? 이렇게 되면은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하고 지식으로 먼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아내가
내가 더 연약한 그릇임을 알아야 한다는 두 번째 의미는 아내가 남편보다,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복잡한 마음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것, 훨씬 섬세하고 예민한 성정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것을 알고 동거해야 된다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은 남자와 비교해서 대체적으로 훨씬 섬세하고 예민한 감정과 느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상처받기 쉬워요. 깨어지기 쉬워요. 그래서 아내의 마음은 깨어지기 쉬운 유리그릇과 같다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리그릇을 다루듯이 조심스럽게 대해야 해요. 이것이 투박한 남자들에게는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그릇인 줄 잘 알고 아내를 대하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아내들을 막 함부로 대하고 폭언을 행하고 폭력을 행하는 어리석은 남편들이 참 많아요. 저도 뭐 이런 어리석은 부류에 속한 자라서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남편들은 섬세하고 깨어지기 쉬운 아내들 앞에 참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말 조심해야 됩니다. 남자들끼리는 이것저것 농담을 해도 잊어버리기 쉬워요. 쉽게 넘어가기도 해요. 근데 여자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깨어진 그릇을 붙여놔도 그 금은 영원히 갑니다. 남편들이 아내에게 폭언을 행했을 때 그것은 마음의 상처로 깨어진 것으로 오랫동안 남기 쉽습니다. 요사이 제가 벽에는 안 써붙여놨지만 제 마음에 써붙여놓은 경구가 하나 있습니다. 네, 그것은 입술의 30초는 마음의 30년이 된다 하는 경구입니다. 다시요. 뭐라고요? 입술의 30초는 뭐가 된다고요? 마음의 30년이 된다. 텔레비전 앞에 써붙여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입술의 30초는 마음의 30년이 된다. 제가 이거 자꾸 되뇌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욱 하고 올라와서 말을 막 함부로 하려고 할 때 제가 그 경고를,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그래야 그 경고를 마음속에서 새기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꿀떡 하고 말을 삼킵니다. 제 아내가 증인입니다. 그렇죠? 요새 많이 나아졌죠? 예, 고개를 한번 끄덕했습니다. 자, 아내들의 이런 예민하고 섬세한 마음과 느낌은 종종 남자들이 감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위험을 느끼고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아내의 조언을 귀밖에 들으면 안 돼요. 아내가 위험을 감지하고 휘슬을 울릴 때 아주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그 조언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내의 조언을 귀 밖으로 들으면 정말 손해를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조언할 때 잘 듣고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어려워요. 여인의 그 복잡한 정서에 휘말려서 끌려다니다 보면 배가 산으로 가는 일도 생깁니다. 그 미묘하고 복잡한 여자에게 끌려 들어가면 아담 같은 온전하고 흠없는 사람도 굴러떨어지는 일이 생겨요. 이것은 그냥 짐작입니다만은 이것 때문에 단순하고 무식한 남자들에게 가정을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건 제 짐작입니다만은 아내들은 어떻습니까? 남편들이 집 바깥으로 나갈 때 마치 어린아이 하나가 집 바깥에 나가는 것 같이 안심이 안 돼요. 아유, 저 사람이 집 바깥으로 나가서 사회생활할 때 아유, 어떻게 할까? 제대로 말이라도 할까? 생각도 안 해보고 무조건 앞으로 가. 내지르는 그 무식 자체가 어떻게 이 사회생활을 할까? 그 어린아이를 바깥으로 내보내는 것처럼 조마조마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가정을 이끌어가는데 더 적합한 것 아닌가? 아니, 그 무슨 말이냐? 예,
여인의 복잡한 정서에 모든 일을 맡기면 일이 수시로 바뀌고 또 지체되고 아마 세상 일이 해결되는데 엄청 어려울 수도 있어요. 따라서 남편들은 아내들의 조언을 잘 귀담아 들어야 하지만은 또 자신이 책임을 지고 결정하고 이끌어 가야 할 때는 이끌어 가야 합니다. 이런 균형을 맞추는 것이 상당히 어렵겠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지혜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단순 무식한 남편들에게 가정의 모든 것을 책임지라고 결정하고 책임지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 있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연약한 그릇이라고 하는 말씀의 세 번째 의미는 아마도 아내들이 참으로 남편들에게 순종하기 어려운 자들이라는 의미일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성경이 곳곳에서 믿는 아내에게 권면하기를 남편에게 복종하라, 순복하라,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조금 발견하실지 모르지만 최근에 와서 제가 복음서 일부를 강의하고 그 다음에 공동서신 한 책을 강의하고 그 다음 바울서신을 강의하고 다시 복음서로 가고 이런 순환으로 계속 지금 설교하고 있거든요. 다음번에 그래서 바울서신을 하나 설교하려고 제가 서신서를 읽고 있는데 아니 골로새서를 이제 설교 안 한 것이 몇 개 안 남았어요. 바울서신에서. 근데 골로새서, 에베소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 정도밖에 이제 거의 안 남았는데 골로새를 읽어봐도 여인들아 남편에게 순복하라 그 얘기 나오죠. 에베소서도 나오죠. 고린도전서도 여인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런 얘기 나오죠. 그래서 베드로서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설교를 했는데 다시 또 골로새서에 가서 또 그 얘기를 하고 또 에베소서에 가서 또 그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바울서신에서 고를 책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민 중이에요. 왜 그런데 이런 얘기를 자꾸 하겠어요? 그 책마다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라고 하면 계속 이렇게 권면하겠어요? 자주 같은 권면을 되풀이한다는 것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순종하라 그렇게 가르치시는 것이에요. 사실 누군들 남에게 순종하는 것이 쉽겠으며 좋겠어요. 아내에게 이것이 최종적인 결정입니다. 이렇게 하십시다. 말한 다음에 살펴보면 그 일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 표정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다 편치 않습니다. 발걸음 소리도 평소와 다르고 심지어는 문 닫는 소리도 다르고 설거지에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다릅니다. 이런 건 그래도 고전에 속한 것이지요. 요즘처럼 개방적이고 솔직한 세대의 경우에는 양상이 좀 더 다르겠지요. 남편에게 불순종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것이지만은 이 남편과 동등해지려는 여자의 욕망, 남편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고자 하는 여자의 욕망은 굉장히 강합니다. 자기 의견을 내세우고 자신의 뜻과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욕망, 이것을 아내들이 억제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일에 대해 부부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어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의논하는 것은 가장 바람직한 일이죠.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뜻을 정하고 결정을 내린 뒤에도 아내는 그것에 따르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생각과 의견을 반영하는 것을 애씁니다. 여보, 그런데요. 이렇게 시작해서 이미 의논이 다 끝난 일을 다시 꺼내어 한참 동안 얘기합니다. 남편의 반응이 신통치 않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수그러드는 거 아니에요. 얼마 지나면 또 다시 슬며시 똑같은 말을 꺼냅니다. 이것이 나오고 또 나오고 되풀이 되다가
결국 남편이 벌컥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는 것으로, 또 이것으로 안 되면 더 험한 상태로 발전해서 한바탕 싸우고 나서야 일단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느냐? 아니죠. 그 잠시뿐입니다. 지난번에 싸운 것을 잊을만 하면 또 슬며시 똑같은 얘기를 꺼냅니다. 참 겉모습은 부드럽습니다만은 얼마나 끈질기고 강한지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남자는 여자한테 도저히 못 당한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죠. 네, 통상 아내들은 남편의 거친 행동을 무서워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남편을 어린애 다루듯이 어르고 달래어 마음대로 주무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죄송합니다만은 인류의 최초 범죄는 여자가 남편의 다스림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남자를 주장하고 제 마음대로 끌고 가려고 하다가 일어난 일입니다. 그 결과 자신이 망하는 것은 물론이요, 남편을 망하게 하였고 그들 부부 사이에 태어난 모든 인류를 죄와 죽음의 저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처럼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할 때에도 스스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참 깊이 조심해야 합니다. 남편은 이런 아내의 연약함을 또 잘 이해하고 아내와 동거해야 합니다. 아내는 순종하는 것이 힘든 사람들입니다. 한편으로는 모든 일에서 남편과 함께하기를 바라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남편을 넘어서서 자기 뜻대로 남편을 끌고 가고자 하는 충동과 유혹에 시달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아내를 동반자로 받아들이고 보호하고 돌보고 지키면서 사랑하면서 평생을 함께 걸어가야 하는 것이 남편의 책무입니다. 성경이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할 것을 가르치시면서 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 가르치셨겠습니까? 연약한 아내, 부패한 성품을 여전히 가진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그를 품에 거두어 안고 함께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거룩하게 세우시기 위하여 자신을 온전히 버리고 희생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랑이 아니면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아내의 영혼을 위하여 내가 최고의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항상 아내를 대하겠다. 그런 사랑 없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이런 책무를 두셨습니다. 또 남편이 잘 알아야 하는 것은, 어떤 지식을 알아야 하는가? 아내는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귀히 여겨야 합니다. 범죄하여 타락한 후에도 믿는 아내를 하나님께서는 믿는 남편과 동등하게 생각하시면서 영생의 유업을 함께 받을 공동 상속자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여기십니다. 간혹 남편들은 안 믿는데 아내가 믿을 때 신방을 하면 정말 자주 이런 얘기 듣습니다. 목사님, 아내가 천국 갈 때 제가 아내 바지 붙잡고 가겠습니다. 네, 그런 남편들 많은데요. 그렇지 않죠. 또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의 구원에 부수적인 존재,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남편의 신앙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되는 그런 부수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서 자신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그런 귀한 존재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나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이 땅에서 존재할 때 그 인생에서 가장 중대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영생을 유업으로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대학 다닐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귀함을 깨닫는 순간에 제가 기도한 게 있어요. 아직도 제가 기억나요. 하나님, 제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 얻지 못해도 영생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영생만 주십시오. 다른 것 안 주셔도 영생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게 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중요한 일에 있어서 아내와 남편은 동등합니다. 함께 영생을 유업으로 받을 자입니다. 남편들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첫째, 이 사람은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와 동등된 자다. 그러므로 귀중히 대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고 있는 자로서 아내를 귀중히 여겨야 합니다. 동시에 이 아내는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볼 자입니다. 이 땅에서만 잠깐 보다가 그만둘 존재가 아니고 천국에서 함께 영원히 영생을 누릴 자입니다. 그러니 아내를 어떻게 대우해야 되겠습니까? 동시에 그러나 아내는 연약한 자로 알고 배려하고 돌보고 사랑해야 합니다. 연약한 자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말고 오히려 귀하게 여기고 동고동락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남편들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기도가 막히지 않습니다. 아내들은 종종 남편들에게 사정할 때 많습니다. 좀 이렇게 해주시오. 또 남편들은 아내가 자신에게 불순종하고 대적할 때 용서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아내가 잘못한 것 평생 마음속에 앙심을 품고 용서하지 않고 또 복수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벌받을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매일 용서를 받으면서 내가 가장 사랑해야 하는 아내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기도가 막힌다 그래요.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막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의 이 억울하고 안타까운 사정을 봐달라고 하는 기도가 막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기억하시지요? 10,000달란트. 국가의 예산의 몇 배나 되는 돈을 왕에게 빚진 자가 왕에게 가서 조금만 참아달라고, 내가 아내와 자식이라도 다 팔아서 갚겠다. 왕이 너무나 불쌍해서 그 많은 빚을 다 탕감해 줬어요. 이 사람이 나가다가 자기 친구 3달치 월급 빚진 자를, 자기한테 빚진 자를, 자기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조금만 참아주시오, 내가 다 갚겠습니다. 그래도 그 자리에서 목을 비틀면서 너 빨리 돈 갚으라고 달라들었어요. 그리고 그냥 감옥에 쳐넣었어요. 왕이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너에게 1만 달란트 되는 빚을 다 갚아주었다고 하면 너도 너희 친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그래서 그 사람을 다시 옥에다가 가둬버렸어요. 왜 1만 달란트나 빚진 것을, 탕감받은 것을 경험하고서 나오자마자 자기 친구 목을 졸라가지고 빚을 갚으라고 달라들었을까요? 아니, 우리 같으면 그거 껌값이다, 내가 너도 용서해 줄게, 그렇게 말할 것 같은데 왜 목을 졸랐을까요? 그 사람은 왕이 1만 달란트 탕감해 주겠다는 말 믿지 않았어요.
저 사람 언제 변할지 모르니까 아들이나 딸이나 아내라도 팔아서 지금 갚아야 될 형편인데 동간 자기한테 빚진 사람 보니까 목을 조른 거예요. 빨리 내놓으라고. 하나님께서 나의 그 1만 달란트,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죄를 참으로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당연히 자기에게 빚진 자도 용서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하나님께 매일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아내의 죄를, 아내의 허물을 용서하고 용납해야죠. 하나님께 매일 나의 이 딱한 사정을 좀 살펴달라고 기도하는 자라고 하면 아내가 간절히 사정을 얘기할 때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남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네, 그게 원칙이죠. 그죠? 네가 나의 정말 그 무서운 죄를, 지옥에 떨어져야 할 죄를 용서받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다면 아내의 그 허물을 네가 없었던 일처럼 여기고 용서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 네가 아내에도 용서해 주지 않으면서 내게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그게 이치에 맞는 일이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문하신다는 거예요. 제 오늘까지 믿는 아내와 남편의 도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참 만드신 가정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참 노년에 이르기까지 서로 잘 연단돼서 서로를 알아가는 그 부부는 이상하게 보기만 해도 아름답습니다. 저 지난번에 그 사거리에서 요 앞에 들어오는 사거리에서 어떤 부부가 나이 많은 부부인데 머리 험한 부부인데 두 분이서 손을 딱 잡고 그 건널목을 이렇게 걸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닮았어요, 두 분이. 그뿐만 아니라 발자국도 똑같아. 발 걷는 모습도 똑같고, 그러니까 왼발 오른발도 맞춰서 걸으시더라고요. 우리 부부 아내하고 둘이서 이렇게 그분들 걸어가는 걸 한참 동안 쳐다봤어요. 참 아름답다. 참 멋있다.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연단해서 이렇게 자꾸 가까워지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셔서 원래 하나로 만드신 것이 드러나게 되면 서로 눈빛만 보면 이제 마음도 알고 그 같은 어떤 일을 볼 때 또 다 같은 생각하고 정말 동역자고 하나구나 하는 것을 점점 깨달아 갑니다. 참 아름다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래 그 계획대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많은 연단이 필요합니다. 무너진 것을 회복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손잡고 가다가도 그 다음날 아침에 구라파 전쟁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부부관계예요. 그러나 서로 용납하고 남편은 참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계속 연습하고 아내는 마치 예수님께 내가 순종하는 것처럼 그 참 무식하고 어리석지만은 남편에게 순종하려고 계속 연습하고 이런 일을 계속 하면 참 힘겨운 일이긴 한데 마지막에 가서는 참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귀한 열매가 주어지고요. 또 그 가정 자체가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그 하나 되는 가정으로 세워져서 참 행복하다. 내가 아내가 있는 것으로 행복하다. 내 남편이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하는 것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일들을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복된 모습으로 빚어가시는 은혜를 부부에게 주시도록 날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기도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날마다 기도하시면서 이 일을 이루어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말씀들이 그냥 이상으로만 꿈으로만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과 우리 삶 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또 경험되어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 기대가며 험한 세월 같이 손잡고 걸어가는 동지가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들이 속히 오게 하시고 또 그런 감사함 가운데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5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빛 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에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서로를 사랑하기 위하여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